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오늘은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62절에서 6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롯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와 10살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풍성하고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한번 차분히 봅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봉헌식 되어 있습니다. 봉헌식. 보통은 낙성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건물을 준공하고 완공하고 나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이제 낙성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봉헌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62절에 보시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이유는 다 제각각이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 드렸답니다. 그 사실이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어서 63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하면 거룩한 소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나를 위해서 썼던 그 모든 것들이 타인을 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랑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금씩 은혜의 눈을 뜨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투자를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시야와 주는 것이 나 중심에서 타인을 향해 점점 한 걸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드려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돈 괴를 맡은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까 아니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돈 괴를 맡아서 자기의 사익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아주 도끼를 품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내뱉죠.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자는 그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고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건 정말 그래요. 거룩한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자린고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은혜 깊이 받으시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나누고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타인을 향한 시선으로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양이 12만 마리면 이게 뭐 새끼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말이 안 나오냐. 먹을 만한 크고 예쁜 그런 양 아니겠습니까?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소가 2만 2천 마리. 여기서 소는 숫소예요, 숫소. 황소, 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렸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파괴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면 이 일을 어디다 쓸까 궁리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 소비가 나를 향하는 반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사용하셔야죠.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솔로몬은 재산이 많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자린고비가 많아요? 있다고 쓰지 않아요. 없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척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예요. 은혜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면 있고 없고 그 따지기 이전에 이게 흘러 넘치게 돼요.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 나오죠. 거기서 유브라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의 물줄기 근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뭔가가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제귀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아덴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바뀌면 제귀 동사를 쓰게 되면 무슨 뜻이냐? 탐욕, 사익, 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제귀 동사, 다시 죄 돌아올 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이 아니라 아덴이 되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소비하고 나를 위해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끊임없이 흘러요. 왜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신약에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심령 속에 은혜가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64절에도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분명히 제물을 드리는 놋 제단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 6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 이게 용납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놋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놋제단을 만드신 이유는 그래 여기에 맞게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 너 여기까지만 해. 나 여기만 해.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더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들었는데, 삭개오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았으면 돌려주고 내 재산의 반을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반을 더해서 갚겠다. 그런데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속건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편취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을 기억나거든 본 주인에게 돌려주되 20%를 더하여 돌려주라 그래요. 몇 프로요? 20%. 그런데 삭개오는요, 반을 돌려줘요. 율법에서 정한 그 수치보다 훨씬 넘치죠. 그래서 율법대로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지도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선과 경계를 딱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한 번은 우리 딸들 가운데 한 녀석이 알바비를 보냈는데 10원 단위까지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1000단위를 끊어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놋재단 만드셨어요. 그 규격에 맞춰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그 놋재단이 수용할 수 없을 만한 범위를 한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사람, 심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되게 편협하고 좁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를 보더라도 은혜가 점점 식으면요 되게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 다 편협해지는데 은혜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격을 초월하죠. 그래서 제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은혜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의 신앙생활입니까? 율법의 신앙생활입니까? 은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인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은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요 절대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 흘러갈 게 없어요. 예,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격을, 기질을 그리고 습관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흘러넘치게 되는 거겠지. 64절을 조금 더 보시면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수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연명하는 신앙생활이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풍성한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 솔로몬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낙성식 즉 봉헌식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다. 자, 그리고 6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덟째 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65절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며칠이요? 14일 2주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며칠째 돌려보내요? 8일째 됩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너무 많은 걸 드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다. 돌려보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소원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월함 교회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근근히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비록 작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넘쳐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근근히 하시면 누군가를 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 영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 생활을 근근히, 신앙생활을 근근히 연명하는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합니까? 아유, 저거. 여러분, 크든 작든 내 은혜가 소멸되거나 요만한 종지만 하면 새로운 인물이 유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차고 넘칠 때 우리 교회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 이 지나가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 은혜의 생수를 먹고 나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우리 청월함 공동체가 은혜의 물줄기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6절의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뻐하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은혜 받았는데 막 슬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 약간의 고민도 있고 있지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눈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막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이금단 성도님이랑 우리 지선이랑 이제 모녀 안에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건 이제 저는 이제 길게 안 하는데 한 40분, 45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끝하고 딱 봤더니 한 10분 흐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 그런데 지선이 얼굴 보고 우리 금단 성도 얼굴이 그냥 환해진,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막 이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지죠. 기쁘죠. 즐겁지. 저도 즐거워요. 받는 사람도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요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봉사도 기쁘고 예배도 기쁘고. 그런데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백성 66절,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신나는 거죠.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근근히 연명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사라져요. 봉사와 헌신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노란 경고등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첫사랑 회복하게 하옵소서. 죄를 품고 지내니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청홀함의 가족과 이 목사 곧 청홀함의 백성 모든 지체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